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역에 뿌리 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상징어가 있다면 아마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욱 이 세상 가운데서 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지역사회 가운데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전 고대나 중세시대에 능력 있는 장군이나 장수가 한 나라를 세울 때면 도읍지가 중요하듯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사와 교회에는 이 지역사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 땅, 이 지역에,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들,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지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교회요 신자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명한 하버드대학 교수 하비콕스는 그의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도 교회를 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요. 캄캄한 바다에 배들이 다닐 때 등대가 빛을 훤히 비춰야 하듯 교회는 이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훤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가고 때로는 부패해가는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자기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작게는 이 광진구와 군자동 안에 있습니다. 넓게는 성동구, 동대문구, 서울시 안에 있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먼저 우리는 이 군자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 군자동에 있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 군자동이라는 마을에, 동네에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부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가요? 어떤가요? 조금 뒤집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군자동 주민들이 우리 평강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평강교회 내가 잘 알지. 평강교회 참 좋은 교회야.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야.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할까요? 아니면 평강교회? 저기 주민센터 앞에 있는 교회인가? 어디 있는 교회지? 잘 모르겠네. 아니면 혹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 평강교회는 이 군자동에서, 이 마을에서 어떤 교회일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가요? 우리 평강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아주 힘주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3가지 핵심 가치와 9대 실천 목표가 있지요.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대답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사실 이 목사도 계속 외우려고 노력해야 외워집니다. 길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평강교회 비전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니 한번 마음에 꼭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이 비전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2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3번째,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이 3가지의 핵심 가치 밑에는 9가지의 우리의 실천할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구역셀 모임을 활성화한다.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다는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는 4가지의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제자 공동체가 된다. 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 섬김 디아코니아의 지경을 넓힌다.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에 동참한다. 라는 4가지의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실천의 상황이 미비할지 모르지만 이 목표와 비전은 흔들림 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이 동네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았고 그것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저 그냥 다니는 신자신가요? 어디 가면 나 개신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제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신가요? 정말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자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된 목표와 목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얼굴과 모양과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같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의 목표, 목적이 우리에게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요. 내 몸도 내 가정도 잘 세우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바르게 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 지역의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 큰 소리 나고 맨날 우당탕탕하면서 부부싸움하는 집이 평강교회 목사 집이래, 장로님 집이래. 그러면 말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지역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디아코니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와 직결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먼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 힘있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얘기가 뭘까요?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 왕을 삼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해방,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억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너희에게 선포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희년,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년법을 가리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기쁨이 가득한 해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해. 7년이라는 6년에 열심히 일하는 해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 50년마다 이루어지는 희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지요. 여기에 평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주인이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종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굽신굽신거리는 종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사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눌리고 누군가는 누르고 누군가는 자유가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 희년법을 보면 50년마다 모든 종들을 풀어줬습니다. 빚을 없는 것처럼 탕감해줬고, 땅이 빼앗긴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땅을 원래대로 돌려줬습니다. 자기의 땅과 집에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불평등한데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희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이 희년 원상복귀가 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내가 지금 이 희년의 나라를, 기쁨이 가득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고 아까 말씀한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예수님 제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알리고 세워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 군자동 이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다, 사람답게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연대하고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리가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장애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높은 데를 올라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부축하게 되지요. 그분들을 부축해서 어느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짐을 들어드린다든지 하면 우리가 꽤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만일 그분이 더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동 수단을 준비해 준다든지, 전동 휠체어나 아니면 그분의 다리가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수술을 받게끔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기엔 부담스러울 땐 두 명이 부담스러운 3명이, 10명이, 100명이 모이면 우리는 더 손쉽게 부담 없이 누군가를 돕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대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둘이, 공동체가 함께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러면 가능한 것이지요. 저건 내가 할 일이 못 된다,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도울 사람을 찾고 도울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연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시면요, 여전히 도움받아야 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으니까 도와야 할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람 살만한 삶으로 돕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 그러한 분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땅에 심겨진 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찾아서 뿌리를 깊게 멀리 촘촘하게 뿌리듯 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돕는 것이 목표가 되면 이 지역에 누가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지를 찾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잘 보일 것입니다. 소금이 녹여져야 짠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녹아질 때에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은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하는 일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나라와 사회가 발전한 시대에는 또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복지의 일이 나라의 일이고 특수기관의 일일 수 있지만 또 그러한 사람들이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가난한 자를 자유롭고 해방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는 정체의식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귀한 사명을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양보할 수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이 마을에, 이 지역에 말입니다. 도울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변에 눈만 떠보면 안타깝게 혼자 고독사하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데 세상이 흉흉하니 이런 슬픈 소식들을 뉴스에서 많이 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자동에서 혹시 세를 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서울에 올라와서 또 직장을 얻으려고 새빵살이를 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 공부가 어려우니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심각합니다. 근데요, 내 집안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혼자 사는 청년들이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것 알아서 뭐합니까? 돕지도 못하는데 괜히 알아봤자 내 마음만 불편하지요. 근데 그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억눌린 자, 주저앉은 자, 실망하고 절망한 자를 자유롭고 세우기 위하여 그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함께 연대하는, 함께 힘을 모으는 자들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저 한 사람 일으켜 세우는 것, 자유를 돕는 것, 둘, 셋, 10명이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는 군자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특별히 우리 군자동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도 만나보았고, 또 여러 통장님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자동의 상황은 어떤지, 또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자리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건 나중의 목적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군자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군자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형편껏,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마을을 위해, 이 동네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도울 길,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군자동에 있는, 이 광진구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선한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을에 있는 형편과 상황들을 알아야 하고 그것들에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는 것, 그리고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우리는 브릿지 미션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름 지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글자를 보여주시겠어요? 브릿지는 다리를 말합니다. 미션은 사역입니다. 두 단어에 길다란 장대가 놓여져 있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것은 분리된 것, 갈라진 것 사이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으려면 구상이 필요합니다. 아, 저기에 다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다리를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하루에 3번만 하나님, 제가 이 군자동에 또 우리 이웃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번만 하루에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3번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다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다리를 놓아야 할 곳이 꽤 많습니다. 이 동네에 혼자 거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끼를 매번 같은 반찬을 먹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루에 3끼만 같은 반찬을 먹어도 불평불만하실 겁니다. 근데 남이 가져다 주는 식사로 하루 같은 식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있으면 하루 한 끼 걱정하는 분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정보가 없어서 알지 못해서 도움받지 못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이 지자체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정보만 줘도 그분들이 더 쉬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른들과 얘기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막상 살아보니 답도 없고 헤쳐나가야 할 지혜도 부족하여 진정 어른이, 지혜로운 어른이 나와 상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젊은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청년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얘기만 나누면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어른 친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눈만 돌리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꿈꿔야 합니다. 이 목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없는 고아 아이들, 시설에 살던 아이들이 그 시설을 나오면 따뜻하게 눕고 잘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늘 그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늘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목사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이 다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임박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과 생각에 이러한 다리를 만들 구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예수제자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던져지고 밟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서시대의 근동에서는 우리가 지금 소금을 얻는 것처럼 바닷물을 말려다가 얻는 그런 천연열 같은 소금이 아니라 돌 같은 데서 단단하게 뭉쳐있는 소금을 채취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소금을 가져다가 잘 정제해야 되는데 잘 정제하지 않으면 돌가루 같은 불순물들이 그 소금에 섞여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 소금을 군인들이나 또는 종들에게 임금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소금으로 음식을 할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소금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소금은 갖다 버리는 거죠. 밭에다가 버리면 식물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길에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결코 맛을 잃어서 밟히는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 군자동과 광진구 주민들에게 모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소금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 그러한 선한 목표를 가지려고 할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평강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